이 민족을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따라해 주실까요?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6월 마지막 날입니다. 6월은 국가 보훈의 달로서 우리 5천년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는 영원히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또 잊어서도 안 되는 정말 가장 비참했던 6.25 사변의 전쟁이 있었던 그런 날이 6월 25일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삶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찬양 예배 1시 40분 다음 세대와 함께한 예배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6.25 상기주일과 또 다음 주 맞이하게 되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라는 제화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인데,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69주년 6.25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6.25의 전쟁은 잊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유하게 살 때 출애굽한 사건과 광야의 생활, 너희는 절대로 잊지 말라, 경험한 세대에게 물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6.25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6.25라는 전쟁을 경험한 그 세대들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물어야 되고, 그분들은 우리에게 6.25에 대해서 말을 자꾸 해줘서 이 6.25의 전쟁의 비극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고 인간은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고 또 분열과 아픔, 그리고 약소 국가로서의 피해를 체험하면서 처절히 느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전쟁의 피해자로서, 그리고 전쟁의 후유증을 지금도 겪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사회를 좌파 우파로, 그리고 진보 보수로 나누어 마음을 갈갈이 나누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진정 우리나라의, 우리 국가의, 민족의 살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 민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첫째,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시라돗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데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셔요.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라.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는데, 그러면 우상이 뭡니까? 눈에 보여지는 돌과 나무로 만든 어떤 상, 그것도 우상입니다마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것과 함께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 마음의 욕심, 이것도 우상이다. 왜 우상일까요? 그 마음의 욕심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그 욕심이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에 몰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버리고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두는 간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도 많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과 같이 여기지 않는 우상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 같은 경우에는 딱지치기, 구슬치기, 자치기 이런 걸 하면서 자랐어요. 이 딱지치기도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딱지를 접습니다. 다 쓴 노트나 책 이런 것들을 찢어서 딱지를 접어요. 근데 그 딱지를 상대방하고 같이 번갈아서 칠 때 딱지가요, 무게도 있어야 되고, 딱 할 때 땅에 쫙 달라붙으면서 바람을 확 보내서 남의 딱지를 뒤집어야지 내 딱지가 되는 거예요. 해보시지 않았죠? 우리 여성분들은. 그때 그 쾌감은 잊을 수가 없어요. 딱지를 많이 얻으면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 종이 쪽지가 뭐라고? 딱지 많이 얻으면, 그래서 그 딱지 접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인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무겁게 딱 달라붙도록 해서 딱 치면, 이게 상대방을 확 뒤집으면 그게 정말 기분이 좋지요. 자, 그래서 이제 딱지를 많이 갖게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어떤 딱지를 치느냐? 그냥 딱지를 치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어요. 동전을. 그래서 딱지치기를 해가지고 따먹으면 뭘 따먹는 겁니까? 돈 따먹기라는 거예요. 돈 따먹기. 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딱지를 옛날에는 순수하게 재미로 했는데, 이제는 그걸 가지고 사행심,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쓴다는 거지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아이들이 영특해가지고? 그건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운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좀 더 잘 살게 되면 1,000원짜리 지폐로 딱지를 만든다든지,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로 딱지를 만들어서 딱지치기 하면서 따먹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자, 꽤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돈이 생기면 그거야말로 더 이상 매력적인 게 없지요. 그게 바로 탐심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 재미에 빠지면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교회 나간 시간에 딱지 접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야 되니까 그 연구하게 되고 마음이 떠나겠지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그냥 사업 버리시면 안 돼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음식 장사라든 뭐 장사를 할 때 흥행 법칙이 있어요. 흥행 법칙. 이걸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째가 재미예요. 재미. 여러분, 음식도 맛도 있어야 되지만 먹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음식이 팔려요. 요즘 젊은이들은 맛보고만 가지 않아요. 모양도 보고요, 재미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음식도 잘 마련되어 있지만 그 위에다가 뭐 찹쌀로 만든 누룽지로 싹 덮어가지고
이번에 러시아에 갔더니 크루지아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만한 빵 덩어리예요. 공갈빵. 그거를 깨트리면 그 안에 먹을 거리가 있어요. 사진도 찍어 왔는데 이만해요. 그걸 어린아이가 하나 갖다 놓고 그걸 깨트려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를 먹는 재미가 있어야지 음식도 팔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승부욕입니다. 먹는데 단순히 그냥 먹는 거로만 끝내지 않고 승부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라면집 아니면 매운 음식을 만드는 데서는 맵게 만들어 놓고는 그거를 몇 분 안에 이걸 다 먹으면 공짜다. 젊은이들이 도전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다 먹어지나요? 그러면 속쓰리면서도 돈 내야 되겠지요. 또 된 사람들은 또 이름을 적어 놓고 승부욕을 막 불러일으켜 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런데 막 가서 젊은이들이 돈을 써요. 먹기도 하고 내가 해냈다. 10그릇을 매운 걸 먹었다. 자기 이름이 있다. 얼마나 홍보해 주겠어요? 장사가 되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수집욕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하고 뭘 장사를 해도 요즘 무슨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그 캐릭터에 무슨 그 가게가 생겨가지고 젊은이들이 어마어마하게 가서 그 영화를 재현해 놓은 그런 세트 아니면 무슨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얘기를 뉴스를 들어봐요. 사람들은 뭘 보게 되면 그거를 가지려고 해요. 영화를 재밌게 봤다. 영화의 주인공, 캐릭터를 갖고 싶은 소유욕이 생겨요. 그게 또 1, 2만 원이 아닙니다. 또 수십만 원짜리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들을 그런데 좋은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만연되면서 어린아이들도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마음을 빼앗겨버릴 때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우상을 제거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상이 제거가 될까요? 우상 같지 않은 우상이 더 많아질까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상이 많아지는 세대를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떼어서 이게 우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그래서 우상임을 알려주는 이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께로 시선을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또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방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오직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것처럼 이 세상이 끝간데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세속화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만은, 우리 집만은, 우리 교회만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모이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러 모였는데 주여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가지고 될까?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세야 돼요. 기도가 세야 돼요. 어떻게 세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희생의 기도를 말해요. 희생의 기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말면 말고,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희생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 기도는 돼야 기도가 기도지. 그래야 온전한 기도가 되고 응답되는 기도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단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들으시면 듣고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결단을 해야 됩니다. 희생과 함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이것은 결단을 말해. 결단.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포로 잡혀왔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그 포도주와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지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에 나를 이 나라 이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으니 기도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셔야죠. 수요일도 참석하시고 금요 기도에도 참석하셔서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옵소서. 못 나오면 그 자리에 엎드셔라도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결단이지. 나올 수 있을 때만 나와가지고 그건 결단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결단인 거예요. 대답이 없어.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결단을 요구하세요.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이 아닙니다. 늘 참석하는 예배로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걸음 더 결단할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지, 그냥 거칠의 신앙으로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 이것 가지고 응답되지를 않아요. 또한 결단도요, 그냥 결단이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수요 예배 못 나올 일이 뭐 있고, 금요 예배 안 나올 일이 뭐가 있고, 새벽 예배 못 나올 그 절박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죽기를 각오하는데. 아니에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니까 저는 못 나와요, 목사님. 그래서 응답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날에 금식하고, 금식이 뭐 하루 금식해서 죽을 일 없겠지만 음식은 생명이에요. 그걸 금식하겠다는 것은 그만큼의 각오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나라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을 이 시대의 신앙인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은 정말 이 시대에 진실한 기독교인들의 신앙인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입대 전 생각했던 군대란, 군대는 총을 쏘고 외주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다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고 북한군하고 교전하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군대 가보니 봄에는 막사 세단장 하는 일, 아니면 내무반 페인트 칠하고, 여름에는 침수된 길 고치고, 가을에는 참호를 단장하고 때를 입히고, 겨울에는 눈 치우는 일을 하다가 제대했다. 맞습니다. 그게 군대예요. 그게 요즘 군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군대 그러면 적어도 좀 총도 쏘고 이럴 줄 알았더니 이건 쎄 빠지게 사역만 하다 왔다, 그 말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넋두리고 이거는 복에 겨워서 하는 소리지 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북한군과 교전을 하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교전하는데 보내주면 좋다고 갈까요? 자, 비행기 태워가지고 올라가서 낙하산 뛰어내리라고 하면 아싸 좋다 그러고 뛰어내리겠습니까? 이 사람이? 몰라서 하는 소리지. 여러분, 그렇다면 사역하고 제대하는 게 감사한 일이지, 전쟁 안 치르고 그것을 군대가 이러쿵 저러쿵 지금 그거 넋두리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에게 물어보세요.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어날 수 없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철없는 세대들을 보면 전쟁을 무슨 병정놀이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병정놀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든든히 무장을 해야 돼요. 이 한반도는 핵의 위험을 받고 있잖아요. 북한은 핵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전쟁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핵 억제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핵에 대한 억제력. 그러면 우리가 핵을 개발합니까? 우리는 이미 핵을 개발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억제력이 경제를 부흥시켜서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핵 아닌 다른 것들로 북한이 도저히 침노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전쟁이 막아지는 거지요. 아닙니까? 핵 억제력을 가지려면 우리 스스로가 든든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자, 전쟁이 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잘 준비해 놔야 돼요. 그래야지 전쟁이 막아질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80% 이상이 6.25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6.25 이후 세대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전쟁의 그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뭔지 몰라요. 공산당이 뭔지를 모릅니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해집니다. 왜요?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나이가 많으셔서 자꾸 세상을 떠나시고,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이 자꾸 자라나니까 전쟁이 아예 이게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 병정놀이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이것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극화된다. 실질적으로요, 중앙일보에서 20대 젊은이들에게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 물어봤더니 3명 중에 1명밖에 대답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안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6.25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전쟁 위험이 없으면 좋은데, 북한의 공산당은 그때나 지금이나 적화 통일의 야욕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고, 더 그들은 야욕을 감추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6.25 기억하면 6.25가 안 오고, 6.25를 잊어버리면 6.25가 다시 온다. 잊어버리면 다시 발발할 수 있어요. 전쟁 끝난 거 아닙니다. 휴전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니까 무슨 저는 야당 여당 이런 건 전혀 그런 별로 그게 없어요. 단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3년 동안 한 번도 6.25 상기 기념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의아합니다. 대통령이 나라의 국방과 전쟁을 막는 최일선에 있는 대통령이 6.25 전쟁의 기념식에 참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찬반 여론이 비등해요. 자, 그리고 혹시 그런 사상이, 그런 생각이 지난 15일 날 발생됐던 북한 목선이 그 삼척강 이제 접안을 했지요? 4명이 우리나라 삼척항에 북한 주민이 목선을 타고 접안을 했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불안해집니다. 아니, 북한 주민이 목선을 타고도 온다면 간첩이 얼마든지 오고 드나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안 그럴까요? 지금 얼마나 많은 간첩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드나드는데, 어떤 어민이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어부들은 자기 배에 스티로폴로 만든 30세기짜리 맞대기 레이더가 있대요. 그거에도 그게 걸린대요. 근데 최첨단의 군인이 가지고 있는, 해안경비대나 군인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에는 그게 안 잡혔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자, 동해안이 뻥 뚫렸어요. 그런데 축소 왜곡 보도를 하고 청와대에 조작 지휘설이 있고,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후철입니다. 2명은 돌려보냈대요. 아니, 우리나라를 침범한 적군인데, 적군의 주민이 왔는데 왜 왔는지 조사를 하고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러분은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왔냐? 그냥 가고 싶으면 가. 아니, 돌려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사를 철저히 하고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명은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되질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6.25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 그런 그 생각과 일치되는 게 아닌가, 매기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이나 김정은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히 입 놀리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또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훈시질 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주제넘은 허욕과 편견에 사로잡혀 일그르치지 말라고 함부로 말을 하는 얘기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김정은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김정은이를 솔직담백한 사람이다, 침착한 사람이다, 연장자를 존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있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김정희 위원장은 통큰 정치인으로서 남북 국민에게, 세계에게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추켜 세웠어요. 그리고는 이번에 이런 목침 사건도 그냥 눈치 보기 바빠요. 이게 도대체 김정은이가 공산당이 누군지를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오늘 한번 그 트럼프와 같이 손잡고 사진 한번 찍으려고 하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진 한 장 찍어서 내가 이렇게 자유를 위해서 전쟁의 이런 그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과연 그렇게 해서 그게 될까 싶은 거지요. 그래서 오늘 있게 될지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회담, 그거는 물 건너간 이야기고요. 그냥 사진 한 장 찍고 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말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아무리 사진을 많이 찍고 오고 가고 해도 공산당은 공산당이고, 공산당이 하는 가장 첫째 하는 이유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독교를 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는 그런 간첩도 수없이 드나들 것이고 얼마나 많은 간첩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중에 또 그 북한을 찬양하는 종북 세력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김정은을 애민의 지도자라고, 즉 사랑의 지도자라고 추켜 세워요. 진짜 사랑의 지도자가 자기 매형을 죽이고 아니면 북한 주민들을 굶어 죽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기업의 2세, 3세 경영자 중에, 지금 3세잖아요.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잖아요. 3세입니다. 그래서 2세, 3세 중에 경영자 중에 김정은만한 사람이 어딨냐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작년도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5였대요. 1997년 고난 행군 시절에는 마이너스 6.5였답니다. 만일 한국 기업의 2세, 3세가 회사 경영을 그렇게 했다면 그건 당장에 부도나거나 망하는 수준이에요. 이득이 없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망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을 애민의 지도자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추켜 세워요. 그런 사람 뻐젓이 우리 주변에서 있습니다.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공산당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악수하고 왔다 갔다 해도 언제든지 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공산당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공산당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지요. 지금도 휴전된 것이지 종전된 것이 아닌데, 저희 학교 때만 해도 멸공, 반공을 학교에서 배웠어요. 근데 멸공은 고사하고 반공도 외치질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을 대통령에게 맡겨둘 수 없다는 거예요. 야당, 여당에게도 맡겨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할 것이냐?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멸하신 것처럼 저 악의 세력을 멸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설교입니다.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69년조 6.25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첫째, 그날의 참상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국가의 모든 시설의 기반의 48%가 망가져가지고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돼서 수십 년을 보릿고개를 겪었어요. 보릿고개는 보리가 추수되기 전까지 가을에 걷어놓은 양식이 남아있질 않아서 굶주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근초 못 핍니다. 풀 뜯어다가 나무 껍질 뜯어다가 삶아서 먹은 시절을 보릿고개라고 해요. 그거 지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보리를 이제는 기호식품으로 먹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 베풀어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냐면 이 땅에 그 전쟁으로 남은 후유증, 지금 이념 갈등입니다. 얼마나 지금 싸웁니까? 정치권이 싸우고 지금 이념으로 얼마나 많이 국민의 마음이 갈기갈기 지금 찢겨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단일 민족이요 한민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한마음 한뜻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 여당 야당이 어디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 땅에 6.25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전쟁을 막아주시고 저 붉은 공산당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옵소서. 미스바에 모이듯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해야만 트럼프 대통령이 통일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 트럼프를 통해서 지금 뭐 한미, 북 같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게 쇼가 되지 않고 그냥 이벤트가 되지 않고 진정한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의 어떤 그 모멘텀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소원은 통일입니다. 그것도 평화 통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